지난주 목요일에 저의 이 오른쪽 귀에 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피부에 뭐가 났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피부과를 이제 갔죠. 늘 가는 이제 피부과에 저를 늘 진료해 주시는 주치의를 만나서 보여드렸더니만,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 이 설교가 진행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좀 이상합니다. 혹시 암 종류일지 모르니까 내일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보죠. 암이면 진단서를 끊어줄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의사의 말인지라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귀 속은 아니고 귀 피부에 하여간 좀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에 뭐가 좀 났는데,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좀 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을 기다리는 저의 그 두 마음이 어땠는가, 이걸 한번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암이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 혹시 암이라면. 저 암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혹시 암이라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때요,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리고 일단은, 내가 암보험 드러났나? 암보험을 확인하는 거예요. 암보험 드러났나? 20대, 30대 때는 많이 드러났는데, 이제 50대가 되면서 다 그게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보험도 그렇게 들어오는 게 없네. 아이고, 암보험 좀 많이 들어놓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또 물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병원에 가서 진료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 가면 이제 또 뭐 CT, MRI 찍고, 몇 기라고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저희 이제 교회 개척 훈련원에 함께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과 사모님. 원래 사모님은 이 두부 경구암이라고 해가지고 3기 그걸 판정을 받아서 이제 수술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계시는 그 와중에 목사님이 전립선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이제 기도하던 그런 찰나였었거든요. 그러니 야 이거 진짜 나도 뭐 암 몇 기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가장 먼저 아내 맨날 저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정말 순진한 아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딸, 그다음에 부모님, 또 우리 교우들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좀 마음이 좀 심란하니까 잠도 안 오고, 내일이 기다리실까요? 내일이 참 더디 왔으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암 투병을 하시면서 지금 승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지금요. 그러니 내일을 기다리는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 당연히 소극적인 기다림이었을까? 그리고 부정적이고도 또 낙심하는 그런 낭망의 기다림이 제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암이 아니라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피부에 뭐 난 거 가가지고 레이저로 지져가지고 지지면 좀 따끔하겠죠. 그리고 막 긁어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잠깐 긴장하고 아프고 뭐 괴롭지만은 바로 일상에 복귀하니까 희망과 소망이 넘치면서 빨리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되겠죠.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적극적인 기다림이겠죠. 긍정의 기다리는 겁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희망과 설렘의 기다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거기 피부과에 이제 그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 이제 나와셔서 진료를 하시는데 그 교수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받았더니만 처음 오더니만은 이거 좀 이상한데 하더니만은 이제 큰 돋보기를 가지고 귀를 잡아당기고 간을 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면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원장님하고 얘기해 본 결과 그냥 레이저로 지지고 칼로 막 긁어내고 좀 아프긴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1시간 정도 이제 쭉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어찌 그렇게 기쁜지요. 어찌 그렇게 밝은지. 날아갈 것 같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마음에 평안이 생기니까 그날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일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지만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기다린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실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낙심하며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설렘과 기대로 기다리실 것인가? 오늘은 바로 그런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대림절 넷째 주일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을까? 2000년이 지나 우리는 지금 재림의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바로 이 첫 번째에 방점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이든 재림의 주님이든 죄인인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기다리실까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와 같이 자기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가 준 것을 가서 다 호랑방탕하게 살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일부러 죄는 골라서 가고 그래서 돈도 탕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와 같이 살아가는 인간이 돼지가 된 것이죠. 그렇죠? 인간이 돼지가 된 겁니다. 인간이 돼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인간이 개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인간이 동물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가장 큰 괴로움이 아니겠습니까? 타국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이 탕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무엇을 기다릴까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이 탕자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와 후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인간들을 대표하는 기다림이 바로 탕자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 의사의 한마디, 암이라면 진단서 끊어서 가셔야 됩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참 그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걱정, 근심,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암보험 들어가는 게 몇 개 있느냐고 보내면 참 그것이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근심과 불안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두 명 될까요? 여러분은 근심과 불안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근심과 불안의 감옥에서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류 작가인 조지 엘리어트라고 하는 여인은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종류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이다. 자기의 그러니까 자아를 너무 사랑하고 오직 나.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혼하여서 부부로 연을 잇게 되면 맨날 배우자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나만 알고 있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또 많은 아픔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으면 또 어떨까요?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섬겨라.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라 라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근심의 감옥입니다. 근심의 감옥. 물질 때문에 근심, 자녀 때문에 걱정, 내일 노후 때문에 불안, 이 근심의 감옥에서 갇혀서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하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향수의 감옥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때 왕년에 내가 이랬다고, 나 돈 잘 벌었다고, 나 사람들한테 인정 많이 받았다고, 나 잘 나갔다고, 그러면서 매일 옛날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지향주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도 미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과거의 한때에 있었던 일들. 이미 다 지나갔었는데, 라떼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라떼를 잘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뭐 카페 라떼 이런 것도 안 먹고 그냥 오로지 아메리카노. 이 겨울에도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그냥 나는 아메리카노 안 먹겠다고, 라떼는 안 먹는다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복된 소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길은, 한 간호사가 제 얼굴을 잡아당깁니다. 또 한 간호사는 귀를 잡아당깁니다. 왜냐하면 아주 깊은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냥 막 레이저로 지지고 막 긁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깊은 곳에까지 긁고 지지고 끄집어내는 것이 의사가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야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의사한테? 왜 이렇게 아프게 해요? 도대체가. 그렇게 해요? 아니죠. 나중에 그렇게 아프게 다 했어도 나중에 나올 때는 뭐래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사같이 우리의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 괴로움, 파괴된 인간관계를 들쑤시고 거기를 막 지져버리고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빠져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선망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더 나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져야 되고 남이 누리는 건 내가 누려봐야 되고 그거를 따라가다가 그냥 인생을 종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망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증오의 감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오의 감옥은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끓어오르는 그 증오 때문에 분노의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그렇게 증오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개의 감옥 중에 몇 개가 해당하셔요? 저는 지난주에 이 근심, 불안의 감옥에 완전히 휩싸여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5개 중에 1개도 없으세요? 그러면 너무 좋고요. 5개 중에 5개 다 해당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5개 과목 중에서 1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감옥에 갇혀 살면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를 비롯한 우리는 왜 근심과 걱정과 가난과 후회와 이 죽음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역, 지존자 뜻 멸시. 즉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경멸히 여기고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런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로틀리지라고 하는 베트남 파병 때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떨어졌던가 보시죠, 타가. 그래서 감옥에 아주 갇혀서 감옥에 여러분 갇힌 포로가 융숭한 대접을 받을 기는 절대 없을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괴롭고 인간 이하의 그런 대우를 분명히 받았을 텐데 같이 이제 수감되었던 많은 포로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죽고 또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을 잘 버티면서 끝내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된 이 하워드가 나중에 적들 앞에서라는 자서전을 내면서 자신이 지독한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는 것입니다. 길어서 제가 중간 부분만 했으니까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로로 잡히기 전에 저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교회에 가지 않고 일을 하거나 놀러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는 심심할 때 가면 되는 덜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자 마침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홀히 했던 신앙이 제 인생에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집니다. 육체의 굶주림보다 영혼의 굶주림이 훨씬 더 괴롭다는 사실을 저는 감옥에서 깨달았고 그때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주님이 버틸 용기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물건,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돈을 따라가고 물질과 명예를 따라가고 인기와 사회적인 부와 지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탕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탕자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없이 가장 최고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다 버렸는데 가난하고 배고팠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후회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탕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아닐까요? 아버지 집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탕자가 됐을 때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워드라고 하는 조종사가 감옥에 들어가서야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값어치를 절대 모릅니다. 병 들어봐야 건강이 최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의 값어치를 부부관계가 깨져봐야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봐야 내 자녀들이 무슨 학교, 직장, 돈 벌어 오는 것보다 내 자녀들의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탕자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갑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냄새 투성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고 있는 그 모습, 그 누더기의 옷, 냄새,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반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가 알고 있던 친구, 사업 파트너, 매일 밤 같이 희닥거렸던 많은 아가씨들 다 떠나버렸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 돈과 함께 인연이 끊어집니다. 지위가 날아가면 인간관계의 사슬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술 친구, 노름 친구, 골프 친구, 게임 친구, 쾌락 친구 모두 돈이 있을 때뿐이에요. 돈과 함께 사라지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무슨 영화 제목 있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돈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이렇게
돈과 함께 사라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무가치와 무의미와 허무와 함께 사라질 그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 쌓여 놓은 귀한 하나님의 드린 헌물에 대해서는 발발발발 떤다는 것이죠. 가치가 전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돈과 함께 사람이 사라진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탕자는 자기의 아버지도 그렇게 자기를 대해줄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그때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다림, 아버지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인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했어요. 냄새나는 아들이었어요. 실패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수성가하고 고향에 금이 한양하기를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죠?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 돌아가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반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반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냄새난다고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돈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자식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이 탕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제 많은 설교 제목으로 다시 이제 각색을 한다면 이렇게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존재.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만들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말을 내가 생각할 때, 아버지라는 그 말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이 뭉클합니까? 마음이 미어집니까? 두 눈에 눈물이 핑 돕니까? 아니면 아버지라는 말을 생각하기만 하면 몸서리 치져요?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된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 마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죄는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아까 아침에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영생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33년 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하셔야 될 사명을 이야기했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적고 그것을 이제 해당 장에게 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000년 전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응하였다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서 나에게 돌아와라. 어서 오라고. 어서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시어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1절, 2절, 3절 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김홍영 집사님이 같이 한번 불러주실 때 여러분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내 아버지를 한번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이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지 아직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